자, 저 화면을 봐요. 화면을. 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소한 삶의 지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래도 이렇게 몇 절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뭐 한 번 설교할 때 한 3가지, 뭐 2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한번 9가지 정도 이렇게 쭉 지혜를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 2-3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9가지 지혜를 이렇게 쭉 다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면, 이 9가지 이게 사소한 거지만 우리들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들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딱 체크를 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우선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그냥 속담 비슷한 거예요. 그냥 도덕 윤리 교육 비슷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듣거나 읽거나 할 때는 그냥 우리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버리면 그건 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얘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둘 것을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 즉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고, 그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저런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 배경으로 딱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예배는 아까 내가 이렇게 서로 인사 땡길 때 예배는 하나님께 인사 땡기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사 드릴 때 최고의 유대어른이시잖아요. 그죠? 최고의 유대어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 돼, 안 돼? 건들건들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만나다가 또 막 나가지고 전화 받고 오면 돼, 안 돼? 안 돼. 예배 드리다가 말고 막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진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1시간 잘 드려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예배를 포작 쏟아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이제 1번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여기가 축도로 끝난다고. 뭐라고? 축도로 끝난다고. 이 앞에서부터의 순서는 기도하는 순서도 있고, 찬양하는 순서도 있고, 헌금 드리는 순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도 있지요. 그리고는 설교를 듣지요. 설교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결단하는 거라고. 이제 결단을 한 다음에 요 축도는 이 모든 예배를 마무리를 딱 하고, 축도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축도가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아셨어요? 그런데 축도하려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하려고 그러면 나가. 뭐 그렇게 바쁘세요? 축도하려고 그러면 나가면 사람은 그동안의 시간은 다 들였어. 설교하고 헌신까지를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축복하는 시간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 헛들인 거라고. 알았지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축도까지 진지하게 드리세요. 축도 시간에는 듣기 이렇게 딱 두 손을 모으고 하고 쏟아 부어주는 복을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린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 이런 자세로 딱 받고 아멘 하고 나가야 돼요. 알았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폴싹폴싹 뛰어 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르신을 만나면 어른보다 먼저 나가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축도를 다 하고 여기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축도 딱 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나가시라고. 알았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으로 여기 임재한다는 임재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폴떡폴떡 뛰어다니면 화장실에도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예배 드리러 돌을 때는 화장실도 다 다녀오고 다 준비를 하고 돌아오라고요. 알았죠? 핸드폰은 꺼요. 핸드폰은 끄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왕이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지. 예배를 막 경솔하게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 알았죠?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이게 한 9가지를 쭉 나열해서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첫째, 둘째 하다가는 9가지 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쭉 9가지 지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순서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깨닫고 적용하시면 돼요. 네. 자, 먼저는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남을 해코지 하지 말라. 뭐라고? 남을 의도적으로 남을 망치려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 가지고 약점이 드러나게 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망하게 만들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파내고 남의 단점을 파내고 그래서 그걸 들춰내서 아주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도 망한다. 너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네가 구덩이를 파는 구덩이. 남을 해코지 하려고. 뭐라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구덩이를 팠어. 구덩이 왜 파요? 그러면 길 가던 사람이 그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 빠져가지고 뭐 손해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면 니도 그 구덩이에 빠진다. 그 다음에 뱀이 어디서 살아요? 뱀이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돌담 사이 같은 데서 집 지고 살잖아요. 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자꾸 돌담을 흘어가지고 돌을 드러내버린다. 돌담을 흘어서 돈을 드러내버리면은 뱀이 자기 집을 강탈당하게 되죠. 그럼 뱀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뱀이 문다. 네가 돌담을 흘면 네가 뱀한테 물릴 거다. 돌담을 흘면 뱀한테 물릴 거다. 절대로 돌담에서 돌을 뜯어내지 마라. 그러면 그 돌에 네가 다치게 될 거다. 나무를 팬다. 나무 패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나무 화목 떼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요만큼 토막을 내가지고 쌓아놓고 이게 좀 마르면은 이게 놓고 이게 딱 놓고 도끼로 이렇게 패죠. 도끼로 패가지고 이 나무를 뽀개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를 패면 그 나무에게 너도 다친다. 나무를 패면 그 나무에게 다친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나무 패다가 도끼가 내 발을 찍어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나무에 박히질 안 하고 튀어나오면서 내 발을 찍었다니까.
나무를 패면 나무에 다친다. 돌을 드러내면 돌에 다친다. 담을 헐면 뱀한테 물린다. 구덩이를 파면 니도 빠진다.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하면 남 해코지 하지 마라. 남 해코지 하지 마라. 남을 세우는 자가 되라. 왜 남을 자꾸 해코지 하니? 그래 요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러면 그냥 특히나 이 정치하는 놈들 그냥 되지도 않은 말 막 찌끄러대고 근거도 없는 말, 있지도 않은 말,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찌끄러대고, 그리고 남의 허물 찾아내고 남의 허물 뒤집어서 자꾸 발표하고 뭐가 좋다고 그래. 남의 허물 들춰내가지고 뭐 어쩌려고. 그죠? 그래서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이거를 그냥 나무 파는 지혜 가르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은 나무 패는 지혜나 돌담 관리하는 지혜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남을 해코지를 하고 남의 허물 들춰내고 남 공격하고 이러면 니도 공격당하고 니도 허물이 드러나서 니도 망한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알았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10절의 얘기인데 10절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태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 이러면서 자라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잘못된 교회 생활을 잘못되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깨달음과 분별과 의식이 잘못돼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다가 보면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나약한 인간.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자꾸 은혜스럽게 뭐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뭐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이러니까 얘들이 세상이 다 이런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왜 대구 없어?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은 세워놓고 눈 빼먹어요. 그런데 나약하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용납해주고 감사줬던 그것이 사회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아주 나약한 인간이 어디 실력이 있나 능력이 있나 뭐 일을 하면 딱바라지게 할 줄을 아나 사람 관계를 하면 담대하게 할 줄을 아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실력.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은 실력이 있었어요. 어떤 실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거기는 철공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철을 가지고 화살을 만들고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칼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한번 휘두르면 그냥 목이 떨어져 나가도록 이런 거를 철공 기술자가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서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철공 기술자가 없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자기 실력을 갈고 닦고 말하는 능력도 지혜도 실력도 갈고 닦아서 어디 갖다 내놔도 어깨를 겨누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든다. 이거 뭐 도끼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도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 없으면 힘들다 인생 살기, 능력 없으면 힘들다 인생 살기, 기술 없으면 힘들다 인생 살기. 그렇지? 실력을 쌓으세요. 왜 아멘 안 해? 실력을 쌓으세요. 능력을 쌓으세요. 기술을 가지세요. 어디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자기를 갈고 닦아야지요. 아멘. 자기를 갈고 닦아야지. 실력도 없는 그런 인간들 어디다 써. 자기를 갈고 닦아야지. 그치요. 아멘. 내가 그치요 이런다고 자기는, 그죠? 실력 좀 쌓았어. 공부를 하면 말이야 열심히 해서 1등하고 실력 쌓아야 돼. 기술을 배우면 확실히 배워서 어디다 내놔도 야, 저 사람은 이거 잘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뱀 있잖아요. 뱀. 다시 또 뱀 얘기가 나와. 이게 성경에 뱀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여튼 뱀 얘기가 많이 나와. 자, 여러분들 뱀 알아 몰라? 뱀 있죠. 근데 이 뱀이 잘 봐요. 뱀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뱀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사람한테 와서 물어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뱀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뱀이 묵디까? 뱀은 가만히 놔두면 안 물어. 뱀은 가만히 놔두면 안 문다고. 건드리니까 무는 거예요. 맞지요? 건드리니까 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뱀이 가만히 놔두는데도 자기한테 와서 문다고 착각을 하고, 뱀이 내한테 접근해가지고 나를 물지 않도록 방수를 해야 되겠다, 주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뱀이 내한테 접근해가지고 나를 물지 못하도록 이제 주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수를 하기도 전에 뱀이 와서 물어버렸어. 왜? 지를 괴롭히니까. 뱀이 물어버렸어. 그럼 뱀한테 물린 이상까지 그 주술이 필요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뱀은 주술을 한다고 해서 안 무는 게 아니고, 뱀은 주술을 하든 안 하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건드리면 뱀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돌아서서 문다. 맞지요? 그 말이요. 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말이냐?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돌아서 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건드리고 찝찝거리고 약점 달쳐내서 흠들어내서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사람은 돌아서서 문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한테 물리면 좋을 거 없죠? 그래야 그래요? 물리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술을 해서 뱀을 부리지도 못하는 것이, 주술을 해서 뱀을 부리려고 그래야 뱀을 부리기도 전에 뱀한테 물린다야. 뱀은 네가 그렇게 한다고 주술을 한다고 부려지지 않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
사람은 네가 부리려고 해서 부려지는 게 아니야. 사람은 부릴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서로 함께 의논하며 협력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존재야.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속상해하면서 난리를 하죠. 그죠? 네 말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는데? 에?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난리를 하지. 당신 말 들어야 할 이유가 뭔데? 그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네 말을 듣겠냐? 그래, 안 그래요? 영 너무 날카로운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봐요. 사람은, 큰 소리를 따라해. 사람은 부리는 대상이 아니다. 뭐라고? 사람은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럼 뭔 대상이냐? 따라해봐요. 사람은 함께 의논하며 협력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매들한테 부탁하겠는데, 제발 좀 남편들을 부리지 마. 남자들도, 내가 형제들도 좀 부탁할게. 제발 좀 자기 부인들을 부리려고 하지 마. 부린다고 부러집니까? 덧벗질로 나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요새 부리지 않고 함께 협력했더니 잘 되기만 하더라. 뭘 그렇게 부리려고 그래? 사람이 부리십니까? 부리려고 하면 돌아서 문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모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람을 자꾸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렇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을 부리려고 한다. 그래서 다 출세하려고 그러죠. 다 이름 내려고 그러고 다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고 종이 돼야 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도 섬기러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 지고 죽지 않냐. 예수님도 사람을 안 부리는데 십자가 지고 죽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부리려고 그래? 부모들도 조심하세요. 자기 자식을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의도대로 자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부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 뻗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라고. 애들은 듣기 좋은 소리인데 엄마들이 좀 찝찝하겠지. 근데 부리지 마. 그게 부려지나? 부려져? 네 영어 잘하라고 한다고 영어가 돼? 유학 가라고 한다고 유학을 가냐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입니다. 말인데 말은 말이죠. 이게 내가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뭘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거라고. 훌륭한 정치인들은 진짜로 훌륭한 말을 남긴다고요. 말로 다스리는 거라고. 그런데 저 노량진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고기 파는 아주머니들 만나서 고기 하나 사 먹고 입에 넣고 이래 가지고 그게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라는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말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능력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세우지만, 근데 어리석은 말, 가치도 없는 말, 지질지질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단점을 다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불쌍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 자꾸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한번 보자고. 내가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어. 자, 12절부터 14절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아멘. 절반. 말을 하고 또 한다.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어리석은 말 자꾸 하면 미쳤다고, 광기가 미쳤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심히 미친 것이다 그랬어요. 심히 미친 거다. 그러니까 말 좀 하지 마. 그럼 말 때문에 안 돼.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장에서 나눔을 하라 그러잖아요. 목장에서 나눔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끌어내서 나누라 그러지요. 그래 안 그래? 자기 속 얘기를 다 나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다른 걸 모르면 안 돼. 내가 속 얘기를 다 내놓고 나누는데, 그런데 자 따라 해봐요.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얘기는 비밀입니다. 나가서 떠들면 돼야 안 돼요? 왜 그걸 안 잊어버려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장에서 나누는 거는 나누는 건데 비밀은 지켜져야 된다. 그 말은 목장 안에서 내 속 얘기를 다 주고받고 나누었으면 저도 밖에 나가서 그거를 누설을 하고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봐요. 목장 안에서 했던 얘기 교회 가서 하고, 교회에서 했던 얘기 사역팀에 가서 하고, 사역팀에서 했던 오만 데 가서 떠들고, 그러다가 뭐 온데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또 내한테 대들어 뭐라고, 누가 이걸 옮겼지요? 네가 했잖아. 네가 교회 가서 하고, 네가 사역팀에 가서 하고, 네가 목장에서 하고, 온데 가서 떠들어 놓고, 그리고 누가 옮기긴 옮겨? 지가 한 거지. 알았지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목장에서 마음을 열고 나누었으면 그 목장에서 나눴던 얘기가 새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목장 안에서만 나누는 것으로 끝이라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남의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거는 누설하는 거라고. 누설. 그 누설 하다가 머리채 잡힌다고? 말을 막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말, 가치도 없는 말을 자꾸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자기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다시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이 미친 거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그렇게 말. 그리고 사람은 자꾸 미래를 알고 싶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앞으로 우리 아들은 뭐가 될까? 앞으로 동쪽으로 가면 의인이 올까? 서쪽으로 가면 뭐 재난이 올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지? 어떻게 되지?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치고, 그걸 알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받고 그러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가 미래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예언자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짜로 미래를 말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점치지 마세요. 예언기도 하지 말고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14절 둘째 줄 봐요. 14절 둘째 줄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를 봐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벽돌을 쌓는 일을 한다. 벽돌. 뭔 일을 해? 공사 현장에 벽돌 쌓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세 사람을 받아가지고 벽돌 쌓는 일을 하라고 몇 개 나왔더니 이 사람이 척척척척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일의 멀미를 알아. 그러지.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일의 멀미를 알아. 저 사람은 일을 할 줄을 알아. 일의 차설을 알아. 일의 순서와 절차를 알아.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가야 되는지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지 집으로 가는 길도 찾지 못해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으니 인생 피곤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일의 멀미를 모르는 사람, 일의 차설을 모르는 사람, 앞뒤도 모르는 사람, 지 집을 나왔으면 지 집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지. 내가 이게 원론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인생 피곤해. 요즘 너무 피곤해. 요즘 미치겠어. 요새 너무 힘들어. 솔직히 네가 이 일의 멀리를 모르는 거야.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하고, 안 바빠야 될 거는 바쁘고, 바빠야 될 거는 안 바쁘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이 일의 멀미가 없이 지멋대로 하고 다니니까 피곤할 수밖에, 힘들 수밖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이야. 그래서 지붕이 새는 줄도 몰라. 비가 줄줄 새도 그냥 비 맞고 살아. 이런 사람은 집에 들보가 내려앉는 것도 몰라. 게을러 터졌어.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 봐요, 여러분들. 15절 봐요. 읽어요. 시작.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발 좀 일의 멀미를 알고 삽시다. 아멘. 저를 봐요. 왜 아멘도 그렇게 몇 가지가 하나도 없어. 뭘 가지고 살자고? 일의 멀미를 좀 알고 살자고. 안 해야 할 일은 피곤하면 하지 말면 돼. 근데 왜 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고 그래? 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복잡한 거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딱 결단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안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니까 집 나온 사람이 집 못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안 해야 할 일을 복잡하게 저질러 놓고 복잡하게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길도 모르고 하고 방법도 모르고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니까 또 게을러 터져서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지붕도 안 고치고 말이야. 대들보가 내려앉는데 대들보를 갈아야 되는데 갈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18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집을 나와가지고도 집으로 찾아갈 길을 못 찾는 사람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복잡하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피곤만 하단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될 일은 딱 잘라서 하지 마. 해야 할 일은 딱 하고
아멘? 지붕을 고쳐야 되면 고쳐야지. 대들보가 떨어지면 고쳐야지요. 해야 할 일은 건면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니까 피곤할 수밖에. 그렇죠?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앞에서 피곤하단 말 못하겠지? 지가 저질러서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뭐 누굴 보고 뭐 피곤하니 죽겠니? 그래. 죽긴 뭘 죽어?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요, 또 좀 더 나가면, 여기 좀 더 나가면 때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때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때를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못하느냐? 즐거운 때인지 슬픈 때인지를 구분을 못해. 슬픈 때에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어. 잔치를 벌여야 할 때 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때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멈출 때인지 할 때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해야 할 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왕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렸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아침부터 잔치를 벌려? 왕이 낮에는 일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먹어야 할 음식이요, 여기는 몸에 좋대,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구분을 딱딱 해가지고 음식도 딱딱 가려서 먹고, 먹는 것도 때를 따라서 딱딱 먹어. 이거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균형이 있고 감각이 있고,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 진행할 때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교하고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때를 아는 왕과 때를 아는 신하, 때를 아는 사람과 때를 모르는 사람, 멈출 땐지 할 땐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뒤죽박죽 정신없이 살면 피곤만 하다고, 피곤하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지요? 우리 등대 가족들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과감하게. 안 해야 할 일 자꾸 하면서 피곤하다 그러지 마세요. 네? 아멘도 안 해. 안 해야 할 일 자꾸 하면서 피곤하다 그러지 말라고. 네? 멈출 일을 자꾸 하면서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복잡한 일 막 벌려서 하고 다니면서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안 되는 일은 안 한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바쁘게 하느냐고. 도대체 돈도 안 되는 일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안 되는 일은 안 한다고. 그래, 믿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돼. 그 말이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마지막 얘기는 20절입니다. 이제 19절에서는 잔치를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고, 돈은 만사를 해결하는 건데, 이것도 곧 돈을 쓰는 것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잔치를 하는 것도 그 때에 합당하게 할 때에 딱딱하면 이게 막 엄청 좋은 거지만, 그 때를 못 놓치고 할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기를. 우리 애 많이 키워봤잖아. 인생 많이 살아봤잖아요. 사업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20절인데, 뒷구석에 가서 남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뒷구석에 가서 남 말하지 마라. 특히 윗사람들 말 뒤에 가서 하지 마라. 왕 얘기하지 말라. 지도자들 얘기 뒤에 가서 하지 마라. 다 낮에 해도 다 듣는다. 밤에 해도 다 듣는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남 말은 쥐가 듣는다고?
새가 반말은 쥐가 듣고 잘하네. 그러면서 왜 자꾸 떠들어 남의 말 왜 자꾸 하냐고. 하지 말아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아멘. 결론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지혜의 말씀들은 하나님 없이 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속담도 있고 금언도 있고 속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을 경외해야 돼, 안 해야 돼? 경외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분명한 사람은 이 말씀이 더욱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